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 141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접하는 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권세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권세가 가장 많겠죠. 네. 저번 대통령하고 이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그 권세를 누가 잘 사용했는가요? 그럼 인정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합당하게 지금 대통령이 좀 낫다 이렇게 지지를 해줍니다. 왜 그래요? 인정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참 성도답다 인정받겠지요.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의 권세를 잘 누려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요한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들을 서두에 좀 쓴다고 그랬어요. 빛이 나옵니다. 빛이. 1장에서 빛은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빛은 이제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있습니다. 참빛은 빛은 빛인데 그 중에 완전한 빛이라는 얘기죠. 그 전에 빛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태양빛도 빛이고 뭐 여러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빛이었는데 진짜 빛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뭐가 없이요?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그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누구를 대할 때, 특히 권세 있는 자가 누군가를 대할 때 다르게 차별해서 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비쳤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이 비쳤을 때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또 계속 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또 11절은 뭐라 그럽니까? 더 안 좋은 표현이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어떤 표현하고 비슷하냐면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둠은 빛이 오면 영접 안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둠의 자녀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눌려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본인이 사탄의 세력의 자녀인지 빛의 자녀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모르면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빛이 딱 임하니까 뭐예요? 아,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알죠? 끼리끼리. 그러니까 내가 어둠인데 밝음이 오면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선하고 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나쁜 친구들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놀기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주로 어둠의 세력에 있는 친구들은 어둠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놉니다. 유유상종이죠. 자, 어둠의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다. 세상. 왜 세상은 어둠의 상태다?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어둠의 죄의 세력이었고 그 세상 그 모습 그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모든 사람들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자, 참빛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없다 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나는 마음의 작동이 주로 남을 미워하는 작동이 있는가요? 사랑하는 작동이 있는가요? 딱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뭘로 작동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람을 딱 보자마자 사랑하고 싶구나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얼굴만 쳐다보면 미움이 싹 올라온다. 그러면 뭘로 이게 장착이 안 돼 있다? 내가 빛으로 장착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살아가는 거는 성도가 살아가는 거는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빛의 자녀가 됐어요. 내면은 뭐로 돼 있어요? 내면의 마음은 빛의 자녀로 됐어요. 근데 그 빛의 자녀로 됐는데 작동이 뭘로 작동을 해요? 지금 어둠의 작동이 됩니다. 이게 안 봐져요.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 어둠인데 어둠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니까 덜 불편한데 성도는 빛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둠의 형태로 살아가려고 미움이 자꾸 드러나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요? 항상 빛의 자녀니까 빛의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모습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때 어둠의 자녀일 때 어땠어요? 자기는 교회에서 최고, 나만큼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라 하면서 막 열심을 내고 살았습니다. 열심을 내고 어떻게 했어요? 막 다메섹으로 가고 막 다른 데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뭐라고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게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딱 사도 바울이 어디서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이는 데 내보내지 않습니다. 살리는 데만 내보냅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가요? 아니면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반반인가요?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은, 빛의 자녀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평강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모두 내면에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사랑하며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이죠. 첫 번째 영접할 때는 무엇을 영접을 하냐면 그 이름을 영접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동시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 6절 같은 경우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어버립니다.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아들이면 걸어나는 역사입니다. 또 영접하는 것은 뭐를 영접하는 것이냐면 구원자의 이름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이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또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로 아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식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하고 삶도 그렇게 변화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의 권세를 누리는 거죠. 권세가 있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당당한 모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님이 증언합니다. 내가 증명할 필요 없어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는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상속자인 고난, 은혜도 받고 고난도 동시에 받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될 때 아버지의 내가 자녀가 된다는 모습을 보면 아직 좀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다가오죠. 뭘로 하면 잘 다가오냐면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하면 잘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많이 알고 있냐면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하고 많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의 모습과 가까웠다. 내용의 핵심은 앞부분이 아니고요, 후반부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는데 그래도 나 혼자 살고 싶어서 나갔다가 그래도 아버지 사랑이 좋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마음이 뭐였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은 아니고 그 권리는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권리입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 자녀의 권세는 없고 이제 뭘로? 품꾼으로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근데 아버지는 다 반겨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너가 권리가 있다, 권한을 다 줘버립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를 한 번도 권리가 없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아들 혼자 스스로 권리가 있다 없다 그럽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뭐는 권세가 없다고 생각, 자기 권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사랑은 알아요. 근데 나는 뭔 권세가 있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더라. 근데 또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뭡니까? 고개 빳빳하니 세워놓고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권세가, 그 권한이 내가 얼마나 있습니까? 합니다. 권세가 있고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다 떳떳하게 큰 소리 쳐요. 근데 뭐는 몰라요? 아버지 사랑은 몰라.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말씀에서 뭐가 주인공이라고요?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거,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거, 뭐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이유가 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뭐다? 성숙한 신앙인은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아는 겁니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냐? 큰아들에게 물어봤죠. 둘째 아들이 왔으니, 이 형제가 왔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 그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죠. 성도들은 행동 못하는 동생이 있어도 여전히 아버지 마음처럼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을 알아야 성숙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아버지를 영접하는 모습은 두 가지 큰 모습입니다. 권리도 영접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영접하고. 그것을 알고 성숙해야지 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 아버지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던 그 고난도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고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고난에 안 들어가는 것이 유익입니다. 왜? 고난에 들어가면 힘드니까요. 아버지가 더 아프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의 권세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영접하는 자의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누리는 권세는 우리가 똑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그 고난을 주는 이유도 뭐라고요?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의 아버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내가 다 알게 되면서 둘 다 알면서 이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데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오는 고난도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회복도 되는 권세요. 금가락지도 받고 송아지 잡고 잔치 밟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도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그런 고난을 누릴 수 있음입니다. 동시에 또 사랑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탕자도 영접하는, 그 말 안 듣는 둘째도 영접하는 아버지 마음도 내가 형제로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생활 못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려고 하면 내 인간적 본질로는 잘 안 되죠. 빛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당연한 질문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하지. 그러면 또 내면의 질문을 한번 더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인식하고 사는가요? 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 무슨 생활을 하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왜 3번 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내면 속에 진심이 나왔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바로 이 진심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모습 보는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증언해 주시니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접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는 내용이지요. 먼저는 혈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비난하는 내용이냐면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11절에도 썼죠. 근데 그들이 영접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 백성은 본문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의식이 있었어요. 선한 백성이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절대 망하지 않겠다.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로 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 시절에 당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요, 그렇게 악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뱀, 사탄의 노예 속으로 사탄의 자녀처럼 그렇게 너희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민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큰 소리 칠 것은 내 속에, 내 의지는, 내 좋은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선택했다고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선택을, 하나님의 창조시부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은혜로운 표현이 뭐냐면요, 난 자들이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양자라는 표현도 쓰고 자녀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저는요, 요한복음을 보면 더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은 양자라는 표현을 안 써요. 다 자녀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친근한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합니다. 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서 태어나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가족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가족의 관계면 얼마나 허용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감당을 합니까?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희는 내 자녀다, 이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표현입니까? 영접하는 자의 특징을 생각을 해봅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수십 년 내가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큰소리 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은혜구나, 이게 이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잘 살아야 되는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아버지지, 이 그 인정이 더 먼저입니다. 근본의 변화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근본이 나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행동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정된다고 생각한 이후부터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밖의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얘기는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 푹 이단이 와서 푹 찌르고 갖고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물어보면 이게 흔들린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행동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뭘 말하냐면 이런 사람이 당신 행동을 보시오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푹 찌르면 의심한다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빛의 자녀로서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동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는 다윗 왕, 왜 인정했을까요? 그 마음을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일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춤을 춥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성도의 모습은 신앙인으로서 교회 다님으로서 하는 삶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다른 사람이 인정하도록 알도록 하는 그 모습이 저 사람은 성도인갑다. 빛의 자녀인갑다. 인정하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빛의 생명력, 남에게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너무 기쁜데 나쁜 말이 나옵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죠. 남들 도와주고자 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성숙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 아니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영접하고 사랑이 넘쳐서 또 그 사랑을 전하고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겁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낳은 아버지가 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통 중에 낳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285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